말씀은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주사랑님. 주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죠, 지금. 네. 오늘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특히 어두운 땅에 특별히 우리 어두워져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환히 기쁨의 복된 소식이 비춰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즐거워합니다.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이 되면 흥겹고 뭔가 이렇게 즐겁게 신나는 축제로 여겨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씁쓸한 건 성탄의 그 의미를 좀 새기면서 그날을 지내기보다 그냥 재밌게 노는 날로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을 기다리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려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들이 그려져 있는데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때 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정확히 기록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화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역사적인 예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호령하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가 평화를 이렇게 이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기득권들에게 너무 좋은 시절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혹한 세금과 착취에 시달렸던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던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시골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 엄혹한 시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가 오신 걸 제일 먼저 증인이 된 사람이 목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유대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아마 이날도 이 목자들은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 밤 이슬을 맞으면서 날이 새기를, 양떼를 지키며 날이 새기를 그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혹시 밤에 밖에서 이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새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매일 밤을 이렇게 양떼를 지키면서 밤을 지새잖아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시절이 또 시절인지라 되게 이제 소망도 없고 되게 신음하고 한탄하던 그 시절 속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저 또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한숨을 쉬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둡고 캄캄한 이 밤하늘을 보는데 여느 날과 좀 다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신비한 빛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거 예사롭지 않은 빛이구나. 이걸 직감하는 거죠. 뭔가 신적인 경이로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판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몇 절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8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놀라운 빛이 있는 순간 직감하면서 이제 엎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그 음성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여러분 목자인데, 양떼가 아니죠. 목자인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어떻게 들리실 것 같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뭐가 왔다고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지금 그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 기쁨의 큰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의 반응이 뒤보면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찾아가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라는 건 우리를 다스릴 분이 나오셨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모두에게 반갑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 자기 만족에 취해 있고 이 땅에서 충분히 잘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주가 났다? 새로운 왕이 났다라는 음성은 달갑지 않은 음성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요. 예.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는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겠지만, 와, 드디어 메시아가 온 거야? 큰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 질서와 제도가 다시 뒤집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와요. 예, 그 증거가. 한번 마태복음 2장 3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3절.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은 헤롯 왕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건 기쁨에 소동한다는 말은요, 큰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목자나 이런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미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무슨 왕이 또 나와?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났냐고. 예. 제거하려고. 없애려고.
하지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자 하나님의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오신 주님이면 되게 멋지게 와야 되잖아요. 멋진 모습으로. 빛도 환히 빛나고 막 슈퍼맨은 아니더라도 뭔가 당당하고 뭔가 이렇게 신뢰할 만한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어떻게 오셨죠? 어떻게요? 어떤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니까요. 아기 예수로? 어디에? 말구유에. 말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표적이 뭐냐면 2장 11절 보시게 되면 2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표적, 증거가 뭐냐? 강보에 쌓인 아기가 말구에 누워 있으면 이게 메시아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기 예수로 오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돌보아야 돼요. 잘 눌러봐야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 있잖아요. 진짜 좋은 것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돼서 오지 않아요. 뭔가 각고의 노력과 그런 고생 끝에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좋은 것은요,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가능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자유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자유가 그냥 주어집니까, 여러분? 오랜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평화가 지금 우리는 평화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건데 이 평화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하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얻은 열매가 자유와 평화라는 열매예요. 근데 여전히 자유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오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손과 발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원하는 뜻을 같이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함께 이끌어 가자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요, 정말 귀한 선물인데 가능성과 무한한 꿈을 갖고 있는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어떻게 이 선물이 생명력을 발휘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세요? 성탄절 하면, 그래도 성탄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성탄, 크리스마스 그러면 선물 아니에요? 성탄절 선물이 가장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탄절 선물 안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서운하지 않습니까? 선물의 이미지가 가장 떠오르잖아요, 선물.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선물 싫어하십니까? 선물 주다면 막 거절하고 막 그러실 분 계십니까? 기분이 안 좋다 가도 선물 그러면 왠지 기분이 막 좋아지고 밝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 그러면 질문, 여러분 선물은 왜 할까요? 여러분 선물할 때 어떨 때 선물하는 거예요? 명절 때도 하고 뭐 생일 때 또 어떨 때 선물하시죠? 뭐 축하할 일 있을 때? 그냥 축하만 해주면 되는데 왜 선물까지 줘요? 선물 주는 게 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줌으로 더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요, 뜻밖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있잖아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러면 정말 기뻐요. 아니, 이게 선물 자체보다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너 나를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물 하나가. 근데 이 선물을 할 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좋을 대로 주는 게 선물은 아닙니다. 나는 선물이라는 누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선물의 그런 가치나 의미를 잘못 생각해서 그 선물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 마음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나는 선물인데 누군가의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의 의미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거든요.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 선물 많이 주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마음을 살려고 이것도 주고 막 저것도 주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너무 가까워지고 너무 편해지면 소홀하게 됩니다. 저는 꼬박꼬박 뭐 생일이든 이렇게 챙겼던 선물을 친해지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내가 안 줬다고 나를 버리겠어? 뭐 그런 마음들, 뭐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거죠. 너무 편해지면 선물이라는 게 좀 주면 좋은데 안 준다고 해서 뭐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에 대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하는 것, 그럼 무게감이나 가치가 같나요, 여러분? 누가 더 마음을 담아서 선물할 것 같습니까? 부모와 자녀 중에? 부모가 자식을 선물할 때 어떻게 선물하십니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물하죠. 자식도 똑같이 부모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선물하죠. 진짜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데. 부모는 정성스럽게 선물해도 자녀들은 뭐 그렇게 크게 부모만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부모는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다 주려고 하잖아요. 자녀들은 자기 거 아껴서 주잖아요. 다 내놓지 않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근데 부모는 자기 것을 손해 보더라도 그래도 그걸 감당하고 선물을 줍니다. 근데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모들이 다 그런 걸. 부모님들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만큼 그런 마음이신가요? 밑장 몇 개는 이렇게 빼고 다 주진 않고 내 것도 있어야 되니까 다 주긴 좀 어렵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과 이런 걸 떠나서 혹시 지금 내 걸 뭐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다 줘도 정말 아깝지 않은 사람. 다 주라게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쉽지 않을걸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끝이 없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내게 가장 귀한 자식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내어주십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우리가 헤아리고 그걸 들여다봐야 진짜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굳이? 왜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고 잘 보인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가지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 그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예. 예. 상상도 못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질투도 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이렇게 애잔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도 하시고 여러 인간적인 감정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고 따르면 죄와 벌이 있을 뿐이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애잔해하고 화내시고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늘 그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뭘 주면 좋지라고 늘 고민하는 분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 번은 너무 자녀들이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 선지자를 보내십시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래, 선지자를 보내겠다. 또 한참 지나서 야, 지금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겠냐? 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왕을 세워서 이들을 잘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 내가 왕을 잘 세워주겠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요. 직접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얻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걸 주시려고 생명처럼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오늘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선물로 줘줬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뭔가 확 바뀌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별로 실감을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의 처지와 환경은 똑같은 것 같고 세상은 똑같은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은 똑같은 것 같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은 이미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물은요, 그런 육신적 차원의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 속에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충만하게 돼요. 그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그래서 똑같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전혀 달라 보이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는 우리를 향한 너무도 위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힘껏 가장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야 합니다. 어떻게 안을까요? 왔으니까 안아야 되잖아요. 그 아기 예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힘없고 연약한 이웃의 얼굴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을 안고 그들을 보듬어 안을 때
우리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기 예수처럼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환히 깃들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세례 입교 축하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렀잖아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노래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기 태어나는 존재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사에 정말 우리가 동의하고 그 가사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요. 쉽게 내 편 가르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를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예.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선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오늘 강보의 쌀에서 아기 예수로 누워 계신 주님께서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임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서로를 보듬며 안으면서 구원의 참 의미를 나누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이 메시아란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소중히 조심스럽게 보듬며 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아기 예수처럼 소중한 존재임을 선물과도 같은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온누리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통 유리